출애굽기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 해설자는 언약 체결의 준비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을 그 언약의 체결에 대한 계획들과 그 준비 과정, 그 요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준비 사항들과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태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하고 가져야 되는 태도와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교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체결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함으로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옷을 빨라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의 이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어떤 행위라든가 우리가 금해야 되거나 행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했듯이
그것 자체에 굉장히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다듬고 준비하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심으로 이와 같은 어떠한 율법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빨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옷을 빨지 않으면 지저분한 모습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옷을 빨고 그들에게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옷을 빨거나 이런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든가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한계와 어떠한 모습들, 이런 원리들을 알기 때문에 인간들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인식하고 깨달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히하고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나 모습이 이전 같지 않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식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는 행위라든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에 따라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에 민감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잘 선택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태도나 모습들, 모양들을 잘 선택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쉽게 그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물들어 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함 내지는 특성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라든가 우리의 태도들에서 늘 잘 살피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옷을 빨게 하시고 그들에게 스스로 정결함을, 성결함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임하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의미와 그리고 상징이 굉장히 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에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듯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고 준비할 필요와 우리들의 이 사명이 있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에게 잘 준비한 신부와 같이 그 신랑을 예비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 삶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함으로 이와 같이 성결함으로 우리들의 행위와 삶을 절제함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한계가 이것인데 당장 내일 온다, 모레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름 그 기간을 바짝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며 어떤 단서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고 지루하게 느끼거나 혹은 이제는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심판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손치더라도 결국에는 늘 깨어서 도적과 같이 이르는 그날을 준비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흐트러짐 없이 실수 없이 그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산에 경계를 짓고 그 이후로 넘어오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주의를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의와 경계를 넘어설 때에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한 주인과 왕이 되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심으심으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다른 것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나 요거 하나만 지켜내라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우리에게 지켜낼 것에 대해서 당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단 하나의 이 제한조차도 스스로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인간의 욕망이 그런 것일까요? 결국엔 그 이후에 노아의 방주의 어떤 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규례와 어떤 그 많은 음식들이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삼아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 질서를 분명히 세우고 경계를 세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이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을 그으시고 나누심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그 질서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질서를 어기지 말라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순종의 의미,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주석가의 주석을 읽어드리면 성결기관과 침범불가 구획이 설정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부패성은 결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강조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거리감은 필연적으로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과 섞일 수 없는 결국에는 필연적인 어떠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또 질서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신과 인간 사이에는 지켜내야 하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석가는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중보의 당위성을 또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한 것은 또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도 죄된 삶을 살아가고 죄의 육신에 갇혀있는 이들이기에 결국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랑 여전히도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선이란 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님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는 질서가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 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선을 긋고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워낙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이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시대관념에 묶여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친구 다루듯이, 친구를 대하듯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주시고 친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여기신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본주의적이거나 이러한 시대관과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간극과 그 질서에 대해서 또 망각한 채 하나님에게 막말을 한다든가 하나님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라든가 성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자기며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보기조차도 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보다도 바울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친밀하고 하나님에게 더 헌신적이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다윗이나 바울보다 못하고 그와 같이 될 수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과 바울보다도 믿음이 더 커진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질서의 벽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겸손의 은혜를 우리가 역이용하여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욕설을 한다든가 막말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자신의 종이나 친구 부리듯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고작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책이고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 역시도 얼마나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념이 새겨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혹시 이러한 미성숙하고 어리숙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구약 성경 역시도 신약 성경과 같이 동일한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진리의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 지금까지 읽혀지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들과 언약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악용하여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름까지 지어낼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권한을 주셨다고 해서 그 특권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위대한 분이시고 절대적인 입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발 앞에 그저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념과 시대관념을 가진 이들은 결국엔 그러니까 기도할 때든 언제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거 줬으니까 당신도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시지 않으면 저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악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의 권위를 경히 여기고 자신의 발 아래에 두려 하십니까? 저는 오늘날에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에 대한 강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에서의 그 질서와 간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이 친구이고 하나님이랑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나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주신다라는 류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시겠지만 또한 그건 역시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권과 은혜의 방편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언약 체결의 조건이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질서를 알아 하나님의 홀로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러한 성숙한 신앙과 기준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비로소 그와 같은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질서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념과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과 친구 되길 원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스스로의 어떠한 이 만족을 위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와 같은 신앙적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속히 이 질서를 깨달으시고 이 기준을 세워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이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전하십시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혜택이나 자신들의 어떠한 이 이익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기복주의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질서를 분명히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자 손손에게 전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과 이와 같은 질서와 진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진리의 혜택들과 은혜들과 자유함과 평강이라는 것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과 은혜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관념에 매몰되어 과거 어느 때에도 있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이제는 친구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대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으로 대하여 주셨다고 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스스로가 그것을 악용하는 꼴이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자유함은 누리되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적 균형을 갖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경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그 은혜와 의미를 새기시며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